내일 새벽에 제가 비행기를 탈 일이 지금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일 선교지에 잠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고 오늘 정말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섬기는 섬김의 동력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는 열심히 하고 싶다 정말 내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잠깐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사실 그대로고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이스라엘의 철천지 이제 원수와 같은 블레셋과 대치를 하게 되고 한번 싸우는 이제 이런 전쟁의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스라엘은 열세고 또 블레셋은 강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적수가 되지 못할 정도로 블레셋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을 이긴 것은 사울이 넘어서 다윗 때 가서 이제 제대로 한번 이긴 것이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블레셋을 제압한 것은 그것은 삼손이라는 아주 특별한 걸출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이겨서 이제 한번 한 것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 못할 정도로 블레셋은 강했단 말씀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그대로입니다. 블레셋이 강한 와중에 블레셋이 더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제 이 세력이 이제 덮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제대로 한번 싸워봐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안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그대로 위급함을 보고 흩어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다 무려 8절에 7일을 기다렸다 그래요. 1회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본인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제 바로 그때 번제 드리기를 10절에 보니까 마치고 원래 이제 성경 원문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바로 약속이 난 듯이 그때 사무엘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책망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폐위 선언을 해버립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폐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근데 이 왕에게 있어서 폐위 선언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왕에게 있어서는 극단적인 처벌이 되고
그리고 분명히 책망을 하고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저는 생각이 이제 사실 듭니다. 자,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사울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사울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늦게 오면 제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물론 사울이 잘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줄 예상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자기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설명을 하면 뭐 칭찬은 못 받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상을 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 야단을 맞더라도 조금 덜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폐위 선언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러면 사무엘이 늦게 오지 말든가.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약속을 두 사람이 했는데 저도 지금 생각나는 장면이 결혼을 한 지 저도 글쎄 오래됐습니다. 1990년 중반에 결혼을 해서 내수동 교회에서 제가 담임사역을 한 지가 올해로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1년이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될 가능성이 이제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결혼하기 전 그 연애할 때 제 생각이 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경험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날도 제가 약속을 했는데 제가 늦은 게 아니고 데이트한다고 저희 집사람이 분명히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뭐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는 것인데 한 30분 지나면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한 30분이 지났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다 이러면 이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글쎄 한 30분이 지났을까? 집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것이 넘어갈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제 얼굴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또 삐졌구나. 아이고, 남자가 그걸 가지고 또 삐지냐고. 그때부터 이제 열이 났어요. 그전에는 열이 안 났는데. 아니, 늦게 왔으면 늦게 온 쪽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또 열이 나잖아요. 제가 지금 20년 훨씬 지난 이야기인데 생각이 또 나요. 그런데 늦게 왔으면 본인이 늦게 왔다 이러면 될 텐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게 이제 다니까 열이 나는 것인데 사무엘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울이 잘했다고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로 폐위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펼쳐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목자님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훈련을 더 잘 받으셨을 것 같고, 여러분, 저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남서울 은혜교회 저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이 아부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여러 번 왔었거든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왔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감동받은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앞에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참 환하다,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딴 데로 새는 걸 제일 싫어하는. 여러분들 목자님들이고 소그룹을 인도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을 놓고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3000%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걸 별로 싫어하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이 그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정한 시간에 우리는 나타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그건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하여튼 사울 왕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사무엘이 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볼 때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만약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사울 왕이 분명히 엄청난 패배를 하든지, 그렇죠, 아마 직사게 고생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원래 적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막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사무엘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대로 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 그래,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시면 그냥 나 여기서 패배를 하든지 직사게 고생을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죠. 패배했겠죠. 그리고 직사 고생했겠죠. 자,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패배를 하는 결과를 만약 가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배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패배라고 할 때, 자, 여러분,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아마 백성들 중에는 사울 왕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사울의 왕의 책임을 물을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우리가 뻔히 앉아서 죽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러면서 사울 왕에게 비난을 하고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만약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런 패배, 직사게 고생을 하고 패배를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주셔서 나 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나 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시간에 와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무엘을 향해서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여러분,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울 왕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네가 승리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고 직사게 고생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만신창이가 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울 왕을 향해서 맞았어. 네. 내가 안 나타났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다. 네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다렸으니까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고 너는 성공한 거야. 너는 승리한 거야. 너는 이긴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만약 그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졌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조건 우리는 지고 얻어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 때에는 안 가지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사울 왕은 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혹시 실패하고 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승리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왜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무조건 눈앞에 있는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만 했을까?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공에 대한 기준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한꺼풀 벗겨보면 이 사울 왕의 성공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여러분.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남태평양 원주민하고 영국 사람하고 섬에서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은 잘 먹고 그리고 체격이 커가지고 잘 달리는 체력을 가진 사람. 근데 원주민은 왜소하고 잘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의 땅하고 달리기 시합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빨리 달렸을까요? 영국 사람이 빨리 달렸어요. 영국 사람이 한참 빨리 달려가지고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겼다! 이겼어! 한참 있다가 원주민이 결승선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사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겼다! 이겼어요. 영국 사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왜? 아니, 내가 이겼다. 왜 네가 이겼냐? 그랬더니 원주민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보다 아름답게 달렸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영국 사람이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빨리 달리면 이기는 사람. 이게 자기의 기준입니다. 근데 원주민은 처음부터 기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달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아름답게, 사진에 잘 나오게 그렇게 달리는 게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기준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준이 달랐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울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달랐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기준이 다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금방 이게 손에 잡히질 않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최근에 나온 영화 아니고 글쎄요, 진짜 한 20년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1990년대였던 것 같아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이 아니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란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히 저예산으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준 내용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란의 시골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 조그마한 남자아이가 나오고 그 여동생이 나옵니다. 이란 시골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빠가 먼저 이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갔다 오면 낡은 운동화를 동생이 받아가지고 오후에 학교를 갔다 오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 걸 아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연세가 계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건물은 작고 학생은 많고 하니까 실제로 오전반, 오후반 제가 기억이 나고 한 학급에 적어도 한 70명은 된 것 같아요. 예, 기억에 60명요? 예. 제 기억을 하여튼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그 부산에서 하여튼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자, 문제는 운동화가 없으니까요. 이 운동화를 신고 오빠가 갔다 오고 오후반에 갔다 오고. 근데 하루는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앞에 크게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돼 있는데 달리기 시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품인 거예요, 상품. 1등 상품, 2등 상품, 3등 상품이 운동화였습니다. 이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걸 보는 순간 이 오빠가 저거다. 그래서 그날부터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장담을 합니다. 이 오빠가 달리기 시합에 나가가지고 반드시 운동화를 탈 거야. 그리고 너에게 새 운동화를 줄 거야. 이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갈 때 뛰어갔다가 뛰어오고 늘 학교 운동장을 돌고, 자, 드디어 시합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합을 했는데 그만 1등을 해버렸어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학교 1등 했다 이래가지고 그 시골에 그 옛날에 변변히 사진도 없는데 사진 한 장 찍는데 온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진을 한 장을 탁 하고 찍는데 딱 한 사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1등한 학생입니다. 그 1등한 학생이 얼굴이 시무룩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와가지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미안해, 이 오빠가 그만 1등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오빠 미워. 우리가 볼 땐 이게 코미디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 처음부터 목적이 1등이 아니에요. 1등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목적은 운동화였습니다. 3등 상품 운동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좋은 것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면 성공이고, 이기면 성공이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성공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지면 성공입니다. 안 주시면 안 가져야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내가 가졌다. 그건 여러분 성공이 아니고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안 가졌다. 그것도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데 내가 가졌다. 여러분, 그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제가 만약 그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하나를 끼워줬는데, 그리고 3년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보니까 거의 결혼 반지가 10개가 된 거예요. 그 제가 집사람한테 와, 당신 성공했네. 바보죠, 여러분. 하나를 주면, 그냥 하나를 가지면 성공이고,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것이 성공이죠. 미가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미가서 성경에 1장 7절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쳐다보시는 거죠. 이게 내가 준 것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저기 기생의 값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기의 화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 게 아니야. 내가 준 게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부자가 됐느냐?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왜 달랐느냐?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이면 참 좋았겠습니다. 근데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의 야망이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근데 7일 동안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제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이 무려 7일을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폐위 선언을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신경질이 나서 폐위 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래 폐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져야 돼. 왜? 사울 너의 목적하고 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전에서 두 사람이 출발을 하는데 한 사람의 목적지는 부산이고 한 사람의 목적지는 서울이라.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사울의 목적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사울이 고백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리십니다. 7일 동안. 사울아, 너의 목적이 뭔지 나에게 이야기해라. 사울이 이야기를 안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일이 됐는데 드디어 사울이 자기 속에 있는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적은 제 야망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7일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너와 내가 목적지가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 3절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2절 3절 자 두 사람이 우리 같이 고기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설마 경상도 말로 하마하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 속에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것을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없어져 보면 자기 속에 도대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많이 줘보면 돼요. 많이 줘보면 그 사람의 목적이 뭔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무엘서에 있는 것처럼 웨이팅, 기다리게 해보면 됩니다. 기다리게 해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줄기차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없어서 믿음으로 못 사는 거지 우리도 한번 줘보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줘봤습니다. 이게 아모스 시대. 아모스 시대는 여러분 때 아닌 부강함이 넘치던 시대.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으면 이 아모스 시대는 정말로 부강할 수 없는 시대에 부강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할 시대. 한번 줘봤더니 아니었어요. 역시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아,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두 사람이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수직 낙하를 합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려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사울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울의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너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울아,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너는 도대체 왜 사는 것이냐? 우리 같으면 너는 도대체 왜 살며? 너는 도대체 왜 사역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란, 요즘은 100세 시대, 이 100세를 만약 산다고 할 때 이 100세 인생이, 글쎄 제가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간단하지 않을까? 왜 간단?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닐까? 네. 우리가 100년을 살면 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네 인생에, 네 그 영혼의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냐? 너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기초는 도대체 뭔지 나는 그걸 질문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일생에 우리에게 한 번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아니요, 매주일마다, 아니요, 매일 질문을, 어쩌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목적은 하나님이 맞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 변질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가 질문을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시는지 이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물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도 목적을 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목적이다. 이 목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우주고 하나님의 전부.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의 전부다. 너가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도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우리 박한철 목사님께서 저하고 사석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우리 한국교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이제 몇 분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는 몇 번 그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참 그 인상적인 그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한 몇 달 됐을까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하는 중간에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으니까 제가 뭐 인생을 논할 그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요. 손자가 태어나면 세상은 달라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배운 그 손자하고 셋이 있는 자리에서 이 할머니,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 사모님이 질문을 했대요. 그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꼭 여자들은 저런 걸 꼭 물어봐야 되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하여튼 그 사모님이 이걸 강력하게 질문을 했어요. 누구한테? 애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야,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1번이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요 0.1초도 안 돼서 할아버지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이 우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도 행복하다고 티를 내면 핍박을 받을 것 같아서 이분이 행복하다는 티는 안 내고 근데 마음속에 진짜 행복하더래. 그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 할머니의 마음이 별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할머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포기를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고 또 물어봤어요. 또 뭘 물어봤느냐? 내가 1번이 아니면 2번이라도 해야 되겠다. 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2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얘가 대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 여러분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 지금 죽어도 좋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가 1번이 있는데 2번이 없어요.
이야, 정말 나 지금 혀 깨물고 죽어도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할머니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멈추지를 못하셨는가 봐요. 질문을 또 했습니다. 야, 입원이 없으면 그럼 이 할머니가 입원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 모든 게임이 끝이 났어요. 식사 자리에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집에 오면서 그 생각을 했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고 계속 그 생각을 했고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하고,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너가 1번이다. 그리고 2번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로 게임이 끝나는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샌디 밀러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인데 아마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본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일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가깝게 들었을 때가 3번 있는데,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래요. 20대 젊은 나이에 신앙수련회를 갔는데 그 신앙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회중들 속에 있지를 못하고 혼자서 나가서 해변을 걸어 다니면서 자기 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죽으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 헌신의 기도가 이 사람에게서 그냥 막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육성보다 더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샌디 밀러, 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너 하나로 나는 족하다.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이 제목이 족한 사랑입니다. 너 하나로 나는 족하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대목은 그 다음 대목인데요, 이 샌디 밀러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그 순간 당혹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감격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깨닫는가?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로 족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목적은 너를 이용하는 것 아니고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가 나의 목적이다. 너의 목적은 그럼 도대체 뭐냐? 사울은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달라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하십니다. 확증. 여러분, 그 확증이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확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집에 조그만한 여러분 햄스터가 있었습니다. 햄스터. 그 햄스터는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시겠나요? 쥐새끼 같은 거 있습니다. 요만한 거. 우리 집에 살다가 우리 집 애들이 어릴 때니까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루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에 있던 이 햄스터가 한 마리가 목이 이만큼 부었어요. 목이 이만큼 혹이 난 거예요. 나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햄스터의 목에 혹이 나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은 애들이 다 컸지만 그 조그만한 애들이 보면서 우리 집에 아롱이가 지금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애들이 난리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저한테 이제 특명을 내린 것이 이 햄스터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오라. 이게 이제 제가 받은 특명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친정 내려가고 여러분,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병원에 동물 데리고 병원에 가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우리 집에 강아지도 없었고 하물며 이놈은 쥐새끼 들고 병원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들고 가도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병원도 좀 웬만하면 큰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촌에 있는 큰 병원을 인터넷을 이제 가서 알아가지고 24시간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웬만한 데 가면 그런 건 취급도 안 한다 이럴까 봐서 제가 그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동물병원. 근데 제가 왜 그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토끼가 죽었는데요. 토끼가 죽고 나서 애들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또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도 이게 말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기억에 내수동교에서 담임 사역을 한 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아주 정말 바쁠 때,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인데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놈 쥐새끼 들고 내가 병원 갈 군번은 아니잖냐 이러면서 혼자서 불평하고, 그것도 혹시 또 교인들 볼까봐 우리 목사님은 저거 들고 병원 다닌다 이럴까 봐서 모자 쓰고요 혼자서 그러고 갔습니다. 가니까 또 의사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까 진료실에 들어오라 그래요. 진료실 갔습니다. 한번 눕혀보래. 눕힐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쥐새끼 눕힐 게 없어요. 보시라고 이거.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종양인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거 초음파를 한번 하죠. 초음파. 와, 내가 초음파 한다는 소리 듣고 웃음이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세상에 나도 비싸서 초음파 안 하는데 얘 데리고 초음파를 할 수 있나?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실례될까 봐서 제가 그냥 웃음을 참고, 선생님 제가 이 초음파 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 무슨 적당한 진통제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진통제를 받아 나오는데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약값이 말이죠. 14,000원이에요. 나 그 새끼 7,000원 주고 샀어요, 그거. 롯데마트에서요. 서울역 롯데마트에서 그거 제가 7,000원 주고 제가 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서울역 더 가까운 데 가서 2마리 살 걸.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 14,000원을 내고 날 때 얼마나 아까운지. 그러고 나서 이놈 찌새끼한테 제가 계속 너 오늘부터 너 14,000원이다. 너. 그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냈다.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가? 그것은 투자되고 지불된 양만큼 이 가치가 나오는 것이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자꾸 야 너는 오늘부터 14,000원이야. 오늘부터 14,000원이야. 그러고 나서 번쩍 드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요. 그럼 너는 얼마인지 알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마음속에 울리는데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죠. 그렇구나. 이게 투자된 만큼, 사용된 만큼 가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 투자된 가치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얼마나 뜨뜻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딱 한 가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것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부인이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럼 부인이 하나지, 그럼 부인이 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라는 숫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전부다, 그리고 너는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생의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들어보고 싶은 거죠. 사울아, 너의 목적은 뭐냐? 너에게도 내가 전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전부가 맞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오직 그 한 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구역 목장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영혼들에게 전화하기 싫어도 전화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전화를 하는 것이고, 그 한 가지.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도에 교회에서 좀 특별한 안식년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과분한 그 안식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막 이렇게 건강이 막 힘들어 보이고 하니까 좀 불쌍해 보였는지 그렇게 갔다 오시라고 자꾸 또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뭘 좀 이렇게 배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와이 코나에 누구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열방대학,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한 두세 달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 그랬는데 간 김에 그냥 좀 오래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오지 말라 그러지? 혼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서 이제 교회에 전화를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잘 됐다는 말은 하는데
아니 또 뭐 부흥할 건 또 뭐냐, 뭐 이런 생각도 나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아마 작년에 소천하셨죠. 작년인지 재작년에 아마 소천하셨죠. 근데 80대 후반에 아마 제가 소천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 그분이 아마 20대 때 겪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의 부인이신 달린 커닝햄하고 미국의 이 사막 같은 도로를 계속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길은 우리나라 길하고 다르게 고속도로가 달라가지고 차가 없죠. 차가 아무리 운전을 해가도 앞에도 차가 없고 뒤에도 차가 없고, 아마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글쎄요, 졸음 운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탈선이 한번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차가 가다가 이게 굴러가지고 길을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막 같은 그런 곳에 이게 차가 이렇게 구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뻔한 거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아마 달린 커닝햄, 그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그 차에서 튀어서 나와가지고 정말 큰 사고, 위기의 사고였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정신이 드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더라 그래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몸이 이제 부서진 것입니다. 너무 큰 사고가 아마 나서 그런지 이 통증을 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 정신이 없는 것보다도 더 지배적인 정서가 뭔가 하니까 공포심이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공포심, 이게 뭐 그냥 확하니 이 한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니, 순간적으로. 그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막 이렇게 이끌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놀랍게도 아내의 눈에 동공이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내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정막 같은 곳에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분이 젊은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렀을 때 말이죠, 이분에게 좋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단에서 정말 앞길이 보장되는 아주 좋은 어떤 그 사역의 자리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이분의 고모가 되시는지 누가,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정말 어떤 회사 하나를 아예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이 조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뭡니까? 큰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파도가 갑자기 쓱하니 젊은이들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YWAM,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부인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그 공포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공포심이 들고 주위에 무슨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정말로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로렌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이분이 직감했다 그래요. 그 노인이 이 말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그 오랜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도, 그게 어제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첫 마디를 꺼내겠습니까? 내 같으면 Are you okay?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너 괜찮냐?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첫 마디가 그게 아니에요. 너 지금
나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울어요, 이 노인이. 그때 이 로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스. 네. 하나님, 저에게 남은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로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 아내 달린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서 왔는지 앰뷸런스가 오더니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신 후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후에, 생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 딱 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에게 있어서도 내가 너의 목적이 맞느냐? 그거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대답을 하고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대답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시작되는 이 상반기, 우리 이 목장의 사역,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 이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학기 동안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섬김, 우리의 봉사,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 여러분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는 그런 이 한 학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전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사명자로 나가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오늘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